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는데 시작하는 시간에 막 뉴욕 나갔던 단기 선교팀이 도착을 안 했어요. 과거에 의하면 딱 도착할 시간인데 딱 도착을 안 해가지고 제 마음속으로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광고 시간 되니까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한비전교회가 이렇게 늘 한 팀은 나가고 한 팀은 들어오고 막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열방과 함께 숨쉬는 교회, 복음의 현장성이 확확 살아오르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KBS 시사 다큐라는 데도 나왔던 그 내용인데요. 1998년 1월 30일 날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소에 초상화 한 점, 조그마한 초상화 한 점이 내걸렸습니다. 이제 경매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 피터 실버만이라는 그 그림 중개상이 이제 가서 앉아서 그 그림을 봅니다. 나왔을 때 보니까 18세기 그림이라고 나왔는데 왠지 마음속에 18세기가 아니고 조금 더 오래된 그림 같다는 그 육감적으로 그걸 느꼈기 때문에 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금액을 써놨는데 최종적으로는 자기보다 더 많이 쓴 22,000달러를 쓴 사람이 그 경매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팔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자기가 갖지 못했고요. 근데 정말 요행이 9년 뒤에 뉴욕에 있는 그 그림을 파는 상점에 들어갔는데 그 그림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갖고 싶었는데. 그래 보니까 가격 붙은 거 보니까 경매할 때 나와 있는 가격이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22,000불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피터 실버만이 앞뒤 볼 거 없이 그 그림을 샀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사가지고 아무리 봐도 이 그림이 보통 그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심중에는 이 그림이나 모든 것이 꼭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 같다. 막 그런 심중이 서가지고 옥스퍼드 대학의 전문가인 세계적인 전문가인 마틴 캠프 박사한테 이 그림을 감정을 맡깁니다. 근데 마틴 캠프 박사가 감정을 하다가 이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라는 심중을 굳힙니다. 그리고 불란서에 있는 소위 그 탄소연대 측정법으로다가 첨단 과학 기법으로다가 그 모든 그림을 감정하는 파스칼 코트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같이 그 그림에 대해서 연대 측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점점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라는 것이 세상에 10작품 이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한 것이라는 게 이리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나리자가 그 작품이잖아요. 그래 불란서에서 파스칼 코트라는 사람은 모나리자 그림을 갖다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으로다가 연구를 하고 확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권위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인 것 같다 하니까 세계에 있는 그림 감정가나 교수들이 많은 사람들이 냉소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절대로 그것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일 수가 없다. 하고 막 냉소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그걸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상화가 위조품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막 어프로치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특별히 이 그림에 나오는 여자가 누구냐 주인공을 찾아라. 그래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찾아낸 것이 그 과학적으로 연구한 탄소 연대 측정법에 의해서도 18세기 그림이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살아있던 16세기 그림인 것이 증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여인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갖다가 고용을 하고 있었던 왕족의 정말 사생아로 태어난 여자였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거 가지고도 그림이 그 진본성이 확인이 안 되니까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몇 년에 걸쳐서 막 그냥 연구에 들어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들이 발견하는 게 뭐냐면 그림 왼쪽에 구멍이었던 흔적이 세 군데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측정해낸 게 뭐냐면 이건 어느 책에 끼어 있던 것이다. 책의 일부분인데 책에서 뜯어낸 그림이다. 이걸 생각을 해내가지고 그 책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플로리다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고고학을 연구하는 교수님이 이메일을 보내줍니다. 내가 폴란드 바르샤바에 가서 박물관에서 그런 책을 본 적이 있는데 무슨 책을 한번 찾아봐라. 그래 이 팀이 쫓아가가지고 그 바르샤바에 가서 그 책을 찾아냈습니다. 큰 박스에 넣어가지고 귀한 책이니까 딱 보관해 놓은 책인데 그 책을 갖다 뒤지다 보니까 한 페이지가 맨 앞에서 없어진 것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갖다 딱 맞추니까 책에 끼어있던 구멍 세 개가 딱 들어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당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살아있을 때 고용했던 정말 그 왕족이 그 비앙카라는 사생아의 결혼식에 헌납했던 책입니다. 아마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그림을 그리게 해서
본인 초상화를 그리게 하고 그 책을 갖다 만들어서 끼워서 넣어서 아마 결혼 선물로 주었던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근데 이 얘기가 알려지면서 그 피터 실버만이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가지고 뭐 다닐 때는 그냥 브리프케이스에다 놓고 막 돌아다니는데 그다음부터는 그림이 움직이려고 그러면 경호원이 수명이 막 총을 차고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데요. 스위스에 있는 모 은행의 지하 창고에 아주 철저하게 보관되어 있다 그러는데 최근에 누군가가 $8,000만 줄 테니까 팔라 오퍼를 했는데 피터 실버만이 한마디로 거절해버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가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나리자, 제2의 모나리자라 그러는데 이제 모나리자와 같은 그림이 됐을 때는 가격을 따질 수가 없다. 몇 억불이 될지 모르는 거죠. 이런 그 참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피터 실버만이 그 그림을 보면서 참 그림이 예사롭지 않다 이런 생각을 안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그랬는데 그 그림을 보는 순간이 참 예사롭지 않다. 이 조그마한 그림 하나가, 책에 끼어있던 그림 하나가 한 사람을 만나서 진가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진가를 모르고 살아갈 때 너무나 많습니다. 이 진가를 모르고 살다 보니까 귀하게 여길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데 귀하게 여기지 않아야 될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신앙생활에 또 그럴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게 얼마짜리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지 않아야 될 것과 막 맞바꾸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짜리인지, 두 번째는 내가 얼마짜리인지,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 진가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갈 때 성경은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정확하게 그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를 전달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가치들의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써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달했을 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가 또 교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섬겼으면 좋겠다 하는 어버이와 같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 에베소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 말씀 5번째 시간으로 본문 말씀 에베소 2장 1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봉독해 주신 것처럼 에베소 2장 10절로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진가를 발견할 수 있는지 그것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1장 마지막 부분 말씀 가지고 건강한 교회의 3가지 증거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건강한 교회, 교회가 건강하면 하나님의 제 가치를 드러내지만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제 가치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실로 건강한 교회, 쉽게 얘기하면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말씀 중심이고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이고 복음 중심 교회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 중심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다 보면 자꾸만 이게 다른 데로 빠져나가서 말씀 중심으로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세상에 있는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세상에 있는 가치 중심으로 밀려 들어올 때가 많고요. 아니면은 예수 중심보다는 인간 중심으로 움직일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 중심보다는 다른 프로그램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갈 게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건강한 교인은 어떤 사람이 건강한 교인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건강한 교인의 3가지 증거, 지난주에는 건강한 교회의 3가지 증거이고요. 오늘은 그러면 건강한 교인은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찾아보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0절 제가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다 함께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얘기하면서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었다. 옛날에는 복음과는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고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이방인들이 물론 더 많았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유대인을 제외한 전체를 다 이방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조금 이렇게 경멸했습니다. 사람같이 안 여겼다 이런 얘기죠. 그랬는데 한 교회에서 살아가니까 그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모양, 요즘도 그렇죠. 무슨 머리에다 얹고 다니고, 그 다음에 경술도 늘리고, 그 다음에 절기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이런 걸 강조하니까 뭔가 좀 더 거룩해 보이고, 더 영광스러워 보였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걱정했던 것입니다. 이런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유대인들이 부를 땐 이방인이고 유대인들이 부를 땐 정말 가치 없는 인간이었지만은 12절에 보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요. 전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볼 때는 가치가 없는 자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치가 낮은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피값을 주고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냥 가치 없는 인간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갚아주신 피값의 대가만큼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3절에 보면은 그 요절이죠. 오늘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가까워졌느냐.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가까워지고 유대인에게조차도 형제가 되어졌다, 가까워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이시기 때문에 14절에 보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 둘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길게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긴 말씀을 짧게 요약하면 무엇이냐면요.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전과 후가 확연하게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건강한 교인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은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누구냐고 믿는 대로 삽니다. 그렇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믿는 사람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것이고요. 나는 무가치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가치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그것은 누가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아니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고 부르느냐 하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떠나온 조국은 일제 강점기를 36년간이나 지냈습니다. 36년 진짜 긴 기간, 30년이면 한 세대가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한반도를 갖다가 점령을 하고 지내는 기간 동안에 한 것은 가만 놔둔 것이 아니고요. 와가지고 민족문화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그게 뭡니까? 언어를 못 쓰게 하고 이름을 갈게 하고 문화를 따르게 하고 뿐만 아니라 알게 모르게 그런 일을 한 게 무슨 어떤 의식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일본 사람은 1등 시민이고, 그렇죠? 한국 사람은 2등 시민이고, 그렇죠? 그리고 뭐 중국이나 다른데 이제 점령돼 있는 그 피지배 민족들은 3등 국민이고, 이걸 막 강요를 하는 거죠. 이것이 어디 있는 거냐면 일본 사람들의 당시 제국주의 근성과 생각 속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1년을 강요하고 2년을 강요하고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학교에서 그렇게 바뀐 초등학생들이 커가지고 대학생이 될 나이가 되고 성장해서 성인이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갖고 강요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시대로 돌아가면 36년간 모든 사람들이 다 독립군 하겠다고 목숨 걸고 뛰어다니고 막 그냥 만주벌팔 뛰어다니고 그랬을까요? 수천만 국민 중에서 몇 퍼센트나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죠. 상대적 소수가 독립군 하겠다고 뛰어다니면서 목숨 거는 독립운동을 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상대적 다수는 뭘 했을까요? 예, 그 중에서 극단적인 케이스에는 일본 사람들이 말이 맞는 것 같다. 아무리 봐도 우리는 영 일본 사람 못 따라가겠다. 일본 사람들이 문물도 빠르고 더 정직한 것 같고 더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더 지독하기도 하고 뭔가 우리는 2등 국민인 거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불러서 한국민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스스로 엽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 피해의식적인 사고방식이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그걸 자기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 버리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일본 사람한테 잘 보이는 것이 오히려 잘 사는 것이다. 그래서 친일파가 나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그냥 내가 뭐 독립운동할 만큼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어영부영 살자. 적당히 흘러가게 하자. 많은 다수들은 중간쯤에 있었겠죠?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아관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권력이, 어떠한 힘이 건강하지 않은 자아관을 갖다가 강요할 때 거기에 설득당하면요, 거기에 노예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땅 아틀란타 땅은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지독하게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땅입니다. 그게 얼마나 아프냐면요, 불과 40, 50년 전만 해도 애틀란타만 해도요, 제가 무슨 인종차별주의나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강단에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유색인종은 colored people은요 백인들과 함께 화장실을 쓸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 공중화장에 딱 써붙여서 colored, 그럼 조금 어두운 데 있고 그 white people 들어가는 데는 좋은 데 있고 버스 타면은 이 유색인종들은 앞에 절대로 못해. 맨 뒤에 막아놓은 뒷자리에 가서 따로 앉아야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백인들이 다니는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 수 없었고요. 그것이 불과 몇십 년 전의 현실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아틀란타 조지아가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노예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남군의 센터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권력과 남쪽에 있는 세력들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아주 그것이 강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노예 상태에서 살았던 흑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막 그랬던 그 장소이기도 하고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일어나가지고 바로 이 애틀란타에서 정말 강력하게 그 운동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흑인이 백인보다 열등하게 만들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 중에서 I have a dream 하는 내용의 일부가 이런 내용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의 식탁에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불의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던 저 황폐한 미시시피주와 자유와 평등이 오아시스가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의 네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이게 I have a dream. 나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정말 자기 하고 싶어도 인간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이 흑인으로만 태어나면 노예인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몇 세대를 지나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흑인은 원래 만들어질 때 백인보다 열등하다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런 잘못된 전도된 가치관을 믿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어떤 백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요. 백인은 당연히 흑인보다 우등하다. 훨씬 더 나은 민족이고 나은 인간 자체가 다르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믿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심지어는 애틀란타에 있는 기독교인 형제 자매들조차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그런 가치관 속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조지아에 사는 흑인들 중에서는 또 많은 흑인들이 그렇다. 백인은 사는 것 보고 생각하는 것 다르고 무언가 흑인보다도 우등하다. 낫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흑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열심히 공부하면 왜 백인 흉내 내려고 그러냐. 이건 열등의식과 피의식이 나온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사회에서는 왕따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 뭔가 좀 잘 살려고 노력하면 백인 흉내 나고 사는 사람이 돼가지고 배척받을 수도 있고요. 그저 흑인답게 사는 것이란 뒷골목에서 그저 하루하루 살고 이렇게 살고 우리가 음악이나 즐기고 이렇게 사는 것이 흑인다운 것이지 백인 흉내 내지 마라. 막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이냐면요. 사람들은 자기 환경 속에서 강요된 그런 가치관 속에 살아가기가 너무나 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제강점기처럼 한 나라가 와서 짓누르는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정말로 그 혈색의 문제로 피부색의 문제로 다 이렇게 눌리는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강요하고 있는 가치관이 없습니까? 더 강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돈이 있으면 가치 있게 보이고 없으면 싸구려로 보이고 훨씬 더 갈수록 심해지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직장의 윗자리에 있으면 좀 가치 있어 보이고 직장도 없고 집에서 놀고 몇 년째 직장을 못 찾고 있고 정말 먹고 사는 것을 허덕대고 있으면 왠지 가치 없어 보이고 이름이 나고 유명하면 가치 있어 보이고 이름이 나고 유명하지 않으면 가치 없어 보이는 막 그런 것을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서 신앙인이라 그러면서 많은 경우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면요. 세상이 강요한 가치관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세상이 주는 가치관을 가지고요. 내 마음에 우쭐하는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을 수도 있고 세상에 가는 가치관에 그 가치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싸그리 없어주시는 겁니다. 싸그리 없어집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를 흘려주셔서 13절 말씀이죠. 그 피의 대가로 너희를 불러주셨느니라. 너희의 가치는 사람들이나 세상이나 모든 기관이나 어디에서 매기는 가치가 아니고 너희의 가치는 오직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치가 가치인데 어떤 가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피를 흘리시기까지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목숨 바치는 사랑이 너의 가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창조자인 하나님은 나를 어느 정도의 가치로 여기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를 싸구려로 여기시면 나는 싸구려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그 생명의 가치인 것입니다. 오늘 화두에 그 피터 실버만이라는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다른 그림을 찾아내는 과정을 좀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피터 실버만이라는 사람이 그 초상화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 초상화는 어쩌면 어느 가정집에서 골동품으로 계속 붙어있는 벽에 붙어있는 싸구려 그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건 무슨 그림이야? 모르는데 뭐 할아버지가 어디서 그라지스에서 사오셨는 모양이라고. 싸구려예요. 누군가 그 가치를 알아보니까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알아본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림이 다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고 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 10여 점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장, 전 세계가 알아주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라는 것 때문에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다락같이 올라 22,000불 주고 산 그림이 8천만 불도 안 판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짜리 장사입니까? 어떤 분 생각하세요. 아, 나도 그 그림 한 점 그라지스에 샀으면 나 그걸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네.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 가치가 어디서 나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이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냐 하면요, 이전에는 내가 가치 없는 자이더니,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사람같이 취급받지 못하는 이방인이더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피 흘려서 생명 바쳐서 사랑해서 내 믿음으로 발명해서 아,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하나님이 목숨을 바치는 가치 있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가치를 찾는 정말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신앙을 가졌을 때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매겨준 지위와 가치들은 세상이 없어짐에 따라서 가치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도 죽으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가치는 영원히 가시는 거예요.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림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림이 수억 불짜리 그림이 있어요. 수억 불이 돈이 도대체 얼마인지 저는 감도 안 써요. 그런데 수억 불짜리 그림하고 내가 내 몸으로 난 내 자녀하고 바꾸자 그러면 바꾸시겠어요? 어떤 분은 바꾸지 하시면 큰일인데 제가 여쭤보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 계시면 어떡하나. 그런 분 계시면 생명과 인생의 고귀함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내 자녀같이 귀한 자는 없습니다. 돈 주고 못 삽니다. 그렇죠? 어떻게 돈하고 바꿔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를 다 준다 하더라도 온 세상 걸 다 가지고도 나 하나의 생명과 바꾸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인간의 생명을 정말 우승으로 생각합니다. 인격을 우승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품은 비교도 안 됩니다. 수백억, 수천억 불짜리 그 이상 가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우들이 내 앞에 걸어다니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형제를, 내 가족을, 내 친구를, 내 배우자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가치 있게 대할 줄 압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인격인 것입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가치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부하신 가치들을 깨닫게 될 때 스스로를 가치 있게 행동하고 남들을 그 가치로 대해줄 줄 아는 것이 인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싸구려라고 생각하면 인생도 싸구려로 삽니다. 건강한 신앙인은 성경 안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얼마짜리 인생으로 살아가냐 건강한 가치관을,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Who are you? 내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우리의 가치를 그대로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1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뭐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보고 답변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 이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항상 이 말씀 속 진리 속에 나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주일에 그거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한비전교회에서 반복 강조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성경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그것입니다. 세상이 강요하는 가치관을 내가 비진리로 그냥 꿀꺽 먹어버리면 세상이 잘못 매겨놓은 그것 때문에 내가 좀 잘생겼고 돈 많고 좀 세상에서 흠모할 만한 게 있으면 교만해져 버리고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교만한 사람은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갖지 못했고 정말 가진 게 없고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자기 자신의 가치를 싸구려로 생각해서 인생을 마구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스스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알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된 걸 알고 자녀답게 살 자녀들을 기뻐하십니다. 건강한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건강한 생각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건강한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건강한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에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요, 너희는 그냥 혼자 서 있는 아무 힘이 없는 개체가 아니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소속되었느냐. 소속되었느냐. 우리 지난주에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요, 창조자의 가치예요. 창조의 영광이에요. 그 창조자께서 우주를 지으시고 지구를 지으시고 천상천하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요, 그걸 누가 그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냐면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영광이거든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는데 어디서 다스린다고요? 교회에서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교회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고 그분이 충만하신 것이에요. 이 교회라는 것이 보통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난리를 치고 그냥 교회를 소동을 부리고 막 세상식으로 하고 막 이러고도 끄떡없이 되는 건 왜 그러냐면요, 교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무시무시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곳입니다.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는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런 건강한 교회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가정으로 태어나죠? 우리가 가정으로 태어난 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꿉니다. 내가 어느 가문으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완전히 달라지고요, 내 생긴 것도 달라지고 유산도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가 중요해요? 핏줄이 있고 뼈대가 있는 집안에 태어나니까 적보가 중요해지는 거죠. 인사하면 딱 얘기하잖아요. 난 무슨 김씨 무슨 파 누구 몇 대손입니다. 딱 이 정도 나오면 이분이 뭘 강조하는지 알아야 돼요. 아, 가문을 중시하는구나. 왜 중시하는 거예요? 뼈대와 핏줄을 강조하는 거죠. 거기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요. 송구스럽죠. 우리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그 적보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하여튼 엄청난 분이셨어요. 그래서 책을 쓰셨어요. 피 묻은 적보. 잘 팔리진 않은데 진짜로 피 흘리기까지 그 적보를 완성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어디로 찾아다니신 분이세요. 북한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적보의 완성, 파손된 부분들, 전쟁 중에 그 부분들을 훼손된 걸 다 보완하시기 위해 적보에 거의 평생을 몰입하신 분이셨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죠? 제가 집에만 가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적보 배우는 겁니다. 이제 방바닥 끝에서 끝에까지 쫙 깔아놓고 대수 세가면서 배우는 거죠. 근데 결과는 뭐냐면 저 솔직하게 얘기해서 얼마나 지긋지긋했는지 몰라요. 근데 다시는 적보를 쳐다보지도 않겠다. 지겨운 거예요. 어쨌든 사람의 적보도 내가 어디 소속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에 있는 재벌 가문으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재벌 가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호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예요? 팔자타령 하잖아요. 팔자타령. 아이고, 이놈의 팔자는 왜 이렇게 운도 없어가지고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빚더머리 집에 태어나가지고서 평생을 정말 살다가 죽을 때까지 땅 한 평 없이 사느냐. 타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걸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걸. 육신도 소속 있게 태어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은 분명히 소속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소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기 때문에 교회는 내가 없어서는 구성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내 가정에서는 몇 남 몇 여에 내가 뭐 장남입니다, 내가 막내입니다 얘기하면은 내가 막내이든 장남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없이는 그 가정은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서 소속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소속된 교회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 안타까운 교인들이 아틀란타에도 수없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교회에 대해 소속감이 없는 교인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가든지 자유하다고 본인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난 교회에 대해서 자유하기 때문에
난 교회 소속 안 돼도 선교단체 소속되고 여기저기 하고 아니면 일도 하고 어차피 뭐 하나님 교회는 다 한 집 교회니까 난 이렇게 저렇게 살고 또 어쩔 때는 주일날 예배 안 오고 그냥 뭐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고 또 인터넷에서 그냥 찬양하고 그러면 되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비약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나는 자유하고 하나님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하는 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방문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태어나고 살고 죽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소속되어야 완성되는 곳입니다. 이런 소속감이 결여되면 결여될수록 교회에 대한 가치관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고 교회는 유기적인 곳이고 교회는 살아있는 것이고 내가 소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속감이 없을 때 내 신앙에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거꾸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어느 경우를 통해 들으시건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소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미국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 대통령을 아실 겁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저희와 같이 남침내 교단에 소속되어 계시는데요. 불과 저희가 차 타고 몇 시간만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거기 침례교회가 있고 거기 지금도 아마 오늘도 열심히 주일학교 교사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썬데이 스쿨 성인들을 가리키는 성경 공부반 교사를 하세요. 근데 굉장히 오래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통령을 현직에 하실 때나 은퇴하셔서나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전직 대통령, 현 대통령, 대통령 이런 게 제일 중요해요. 지미 카터 그러면 뭐예요? 전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본인은 그러지 않으신 것 같아요. 대통령보다 중요한 정체성, 아이덴티티, 자아상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된 주일학교 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대통령으로서 일하러 갔다가도 주일이 되면요. 반드시 그 일 제껴놓고 아니면 스케줄 주일을 빼놓고 돌아오셔갖고 주일학교 교사 꼭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속된 교회를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없어지는 나라보다 대통령보다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정치를 뭐 얼마나 잘한다 못하다 그런 건 관심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생각 속에, 그분의 인생 속에 교회를 훨씬 더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건 제가 믿습니다. 그분의 삶을 통해 드러난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런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를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그냥 구경꾼이 왔다 갔다 그냥 집어치워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확 바꿔버리고 어떤 교회는 이민교회 다니면서 340번 교회를 바꿨다 그러는데 이건 너무 많은 거예요. 340번 어떻게 소속이 돼? 반면에 어떤 교인들은요. 비즈니스 출장 가서 LA 갔다 LA에서 비즈니스가 안 끝나니까 주일날 돌아와요. 비행기 타고. 돌아와가지고 자기 주일학교 교사 다 끝내고 다시 돌아갔다가 출장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보통 사람들 생각합니다. LA 출장 갔으니까 당연히 교회를 안 나고 그냥 거기서 그냥 교회 가서 구경하고 오면 되지. 분명한 주인의식과 소속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율법적으로 주일을 그렇게 지키세요 하는 말씀을 오늘 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소속된 교회에 대한 악착 같은 중요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내가 소속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도 그러잖아요. 세상도. 예. 저희 아이들이 지금은 다 컸습니다만 고등학교 졸업반쯤 될 때 여름이 되면은 여름방학 때 이제 자기들이 이제 돈을 벌러 갑니다. 마땅한 데 벌 데가 없으니까 캐나다에 있는 저희 가족이 무슨 레스토랑을 크게 하는데 여름 내 거기 가서 이제 돈을 벌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막 거기 웨이트레스도 하고 막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그 경험담을 앉아서 같이 얘기했어요. 어느 날 어떤 그 테이블 이렇게 서빙 하는데 뭐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분이 뭐 음식을 시키는데 와인 한 병에 3,000불이 넘어가는 걸 그 저녁에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일이 엄청 크겠죠? 나중에 계산해서 내는데 보니까 탁 놓으시는데 크레딧 카드가 이상하게 생겼더래. 자기는 처음 받고. 그래서 쟁반에 받쳐갖고 갔는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두꺼워서 안 되는데 되게 무겁더래요. 쇠로 만들었더래. 그래서 보니까 블랙 카드래. 자기는 처음 봤대요. 그래 무슨 카드냐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경험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이거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에서 몇 명에게만 미국에서 주는 건데 이건 언리미티드 제한도 없고 1년에 몇십만 불씩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써야 된다 돈을. 그런 아주 리미티된 이건 거기 때문에 이거 귀한 카드다 그러더래요. 보통 사람은 갖고 다니지 못한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에 야 이게 뭐 카드가 이렇게 생겨 먹었냐 쇠로 만들었냐 그랬는데 블랙 카드라는 걸 처음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신기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걸 계산해 가져가서 그 사람을 다시 보니까 뭐 평범한 보통 사람으로 생겼는데 이상하게 카드 보고 사람을 보니까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디에 소속됐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세상에서 사람을 다르게 보이게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교회,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몸 되시고 그 영광이 머무는 교인이 되었다는 그 자신감과 자부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교회를 세워야 나가서도 자신 있는 교회가 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고 훗날도 그렇고 교회 다니십니까? 예, 다닙니다. 어떤 교회 다니세요? 한비전 교회 다닙니다. 아, 그 교회요. 한비전 교회 다닙니다. 아, 그 교회요. 다른 거죠. 느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회 가치를 바로 아는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세워 올렸을 때는 가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지만, 교회를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아무리 많이 모여서 만들어도 그 교회는 가치가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만든 하나님의 모든 가치가 드러나는 그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 가치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영이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교회에 대해서만 홈레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잘 찾으세요. 뿌리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건강한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건강은 첫 번째 뭐예요? 건강한 자아상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건강한 교회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건강한 인생관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관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건 맞지만, 하나님의 걸작품이니까 벽에 걸어놓고 구경만 해라. Look at me. 우리 그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림보다 훨씬 더 존귀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림을 위해서 생명 바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생명을 바치시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10절, 본문 10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 하게 해요?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어주셨는데 그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고 나고 내가 정말로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 안에 꿈과 비전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면서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을 줄 때 선한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일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값을 갚으시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으셨다는 기가 막힌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같이 선한 일에 쓰임받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8절을 이해하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니면은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얘기예요? 땅끝까지 가서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리라. 인생의 비전, 인생의 목적이 여기에 못 박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전 교인들은 이렇게 못 박혀서 살았습니다. 21세기를 책임지는 우리가 되었을 때 우리 인생엔 분명히 다른 인생관이 들어온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관은 누구예요? 우리가 정말 자아상은 나는 누구인가? 퀘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생관은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관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나는 바른 꿈과 바른 인생관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성령과 함께 가는 인생관을 잡으신 겁니다. 바른 인생관으로 살아간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이유는 바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또 그것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한비전교회에서 전도 선교 매주마다 막 부르시니까 왜 이렇게 목사님 자꾸 그 얘기만 단 거 와서 다른 거 그러는데 이것같이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팀 내일 출발하면 1시 10분 비행기 타고 나가면 이제 열흘 있다가 2주 뒤에 돌아옵니다. 갔다가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교회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한비전교회가 단기 선교, 장기 선교 수십 팀이 들락날락하면서 교차로와 같은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처럼 그냥 전 세계 열방으로 나간 선교사들이, 지역으로 나간 사람들이, 미국 각 도시 나간 사람들이 끊임없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런 막 교차로가 되는 그런 곳이 되기 원합니다. 헛베이스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진짜 건강한 교인이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자아상은 건강한가? 나의 교회관은 건강한가? 나의 인생관은 건강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늘 생각하고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라인업에서 맞춰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저희들은 믿는 대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의 진리에 따라 확고한 자상과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성경적인 교회관과 주님이 주시는 건강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번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기회와 인생을 정말 헛된 것으로 보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설득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만 내 가슴에 담아서 주님이 인정하시면 세상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왕따 할지라도 조금 더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 올릴 수 있도록 저희 하나하나 마음을 모아주시고 이 교회에 죽을 때까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직 주님의 사명 속에 그것으로 인생을 정말 꽉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 흔들리지 않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올곧게 뛰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